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한번 소개했던 인물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인 중에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잡지 그 엘러의 편집장을 역임할 정도로 뛰어난 언론 또 글 또 문화 이쪽에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글도 참 잘 쓰고 감각적으로 또 외모도 잘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글도 잘 쓰고 외모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프랑스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만 43세의 젊은 나이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좀 심각하게 찾아와서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그를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 이 병은 전신의 마비가 일어나서 전신마비로 인해 몸을 일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은 다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내가 의식도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신체 기관을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 답답함과 그 고통과, 그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목숨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데 신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를, 이렇게 눈을 깜빡일 수가 있었어요. 윙크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윙크한 거 아닙니다. 왼쪽 눈꺼풀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그 깜빡임으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우미가 알파벳을 가면서 딱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단어가 맞으면 한 번 깜빡,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두 번 깜빡,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 그렇게 참 오랜 시간에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런 아주 감동적인 사연입니다만, 그 중에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하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입 속에 고이다 못해서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이 침을 내가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침을 삼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비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지 못하니까 이게 입 밖으로 그렇게 졸졸 새나왔던 거예요. 저는 글을 보면서도 사실 이분이 지니고 있는 고백의 깊은 고통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사람은 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읽고 나서야, 뒤늦게 그제서야 내가 지니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참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 놔두고,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새벽기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도 오전 예배, 2시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막 설교를 그렇게 막 계속 쏟아내며 막 그렇게 이제 할 때, 교회 어른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목사님, 살살 하세요, 살살. 그러다 병납니다. 건강에 무리가 오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조절하셔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이 사랑이 마음인 줄 알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깊은 마음인가 하는 걸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뒤늦게야 먼저 그 길 가면서 건강이 약해지는 걸 경험한 어른들이 저에게 그 말씀 해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누리던 걸 지금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내가 이 누리고 있는, 놓치고 있는 감사가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참 소중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
것들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참 눈이 닫혀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그게 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오늘 이제 이걸 좀 들여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것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 등장해요. 예수님께 나병 치유받은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안 오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을 보면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약간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익히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막 인사치레 받고 싶어 하던 분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고도 야,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그냥 대제사장에 가서 너 몸 보이거라.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평상시 쓰는 단어 이놈의 자식들, 이까지는 괜찮은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런 게 막 나올 뻔했어요. 이놈의 녀석들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나이스하게 읽지 말고 지금 주님의 감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9명 어디가 있나 9명.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의도는 뭘까? 마치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는 답은 이건데 첫 번째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거래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음 그 끝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예수님이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들의 요청을 듣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사건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깸셋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 외래 진료가 끝나고 나면 안 가도 되죠. 끝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4절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이상하게 계속 이어져 그 뒤에 19절까지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져. 병이 다 나았는데 끝났는데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사건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의 치유를 받는 것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가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건 참 큰 복이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좋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요? 저 개인적으로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1번, 병 잘 낫게 하시는 분. 병 치유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1번은.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2번. 그건 찾아갔을 때 친절하게 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주시는 분. 이런 욕심이 저에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병 고친다고 서울에 큰 병원 찾아갔더니 올라가는데 3시간, 그런데 대기하는데 1시간 반.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꼴랑 5분 딱 만나고 바로 이렇게 나와야 했던 경우들. 너무 궁금한 것들, 답답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환자를 몇십 명씩 봐야 되니까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환자 입장에서는 나 혼자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어떤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문제제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의 우리의 욕심만이죠. 우리의 욕심. 우리는 육신의 병의 치료와 더불어서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은 다들 실력도 좋고 얼마나 땄다고 친절한 분인지 저희 이 연사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며 감사하는 바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유를 자꾸 들려드리는 건 이런 이유인데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병의 치료라는 기계적인 것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인격적인 친밀함도 원하는 거예요. 몸의 병 고치러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병원을 찾을 때 몸 고치는 병원을 찾으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계적으로만 할까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육혼 즉 전인격이 다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신앙생활하고 마음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전체가 다 함께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는 정도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진로의 확보, 물질의 축복, 건강의 회복 물론 이런 주제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얻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서술, 명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병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 주님 너무 고마워요. 내 병이 이제 나았으니 내가 이제 동네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죠.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감사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병 낫고 내 인생의 제2의 막이 열렸는데 이제 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것까지 여쭤볼 겸상첨하죠. 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이렇게까지 이제 전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단순히 거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서러울 때, 마음이 막막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내가 울 때 아버지가 오셔서 내 품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을 줄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엎드려서 내 소원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그렇구나, 내 소원이 그거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듣는 이런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신 감동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 붙잡고 실험하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내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성가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걸 원하셨어요. 나하고 좀 더 이 9명 이놈들 너희들 와서 나하고 좀 더 깊이 만나자. 좀 이름도 좀 알자. 뭐하고 살았는지 너희 눈물은 뭐였는지 그게 주님의 이제 첫 번째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했는데 그 모습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감사는 표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상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 중에 마음속으로는
참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다. 다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감사를 품은 이들이 이들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있었겠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런 이야기 안 하셨겠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되는 게 감사라면 말이에요.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기록도 있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혈통, 신분 그런 게 말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면 유인! 네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네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주님이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딱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이상하게 주님은 오늘 왜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책은 감사를 오러오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는 단지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감사란다.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감사가 완성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교훈을 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단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강의 주제가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라고 하는 강의가 1시간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2강 넘어가기 전에 브레이크 타임 20분 시간에 주어졌을 때 과제가 강의실에서 다 나가서 부부끼리 이제 다니면서 그 정원에서 들에서 서로 사랑 표현하는 걸 실천하고 오세요. 그게 과제였어요. 1강 수업 끝나고 나서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리베디 뭐 이런 거, 와다시 아나타 와이시마스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외국어를 사랑합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연배가 대부분 한 50대, 60대였습니다. 나와서 이 남편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거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만 보고. 그러다가 한 남편이 한마디 딱 말을 하는 거 보고 우와 저거다 저거.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남편들이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첫 번째 남편이 했던 말이 무엇이기에 다른 남편들을 다 따라오게 했을까? 그 말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알지?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한마디 말, 알지? 알기는 뭘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실력. 물론 젊은 분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제가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남편들이 더 많이 하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많이 하는 건 아닐 거고 사랑 때문에 많이 할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 건 좋은 일이에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그래도 전가했다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잘 하셔요? 여보 고마워 이 말 자주 해요?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표현을 많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혀에 힘이 있었어요. 그 열매가 먹으면 어떤 거는 살고 어떤 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계셔요? 생명의 열매예요? 죽음의 열매예요? 내가 말한 걸 우리는 먹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를 먹게 됩니다. 불평을 표현하면 불평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난 몇 가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아픈 사건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들은 인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고, 안식 연골 중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 제가 깨달으면서 묵상하고 그때 좀 정리했던 글들이라는 걸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학교 선생님들을,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처음에 이제 임직 받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은퇴가 다 된 선생님까지 전체 몇 프로가 희망퇴직을 원했느냐 하면 70%가 넘게 희망퇴직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사를 준비해서 선생님 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퇴직을 희망했을까? 학생들의 지도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선생님들은 가르치잖아요.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가 다시 반듯하게 자라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을 배우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더 심한 것은 부모님들이 한 수를 더 떠서 선생님들을 압박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그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까지 있다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분은 부모 그리고 조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유일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건 정상 아닐까요? 인간과 짐승의 다른 차이는 인간은 은혜를 아는 거라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 문제가 있는 선생님은 있다는 건 그건 일단 기본 예외로 하고, 문제는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존경의 마음이. 대신 우리는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선생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또 문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기들도 그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감사해야 될 대상들 앞에 감사를 잃어가는 인생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국 공직사회에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떠온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선물이 아차 잘못하면 청탁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법 제정입니다. 과거 그런 잘못들이 현실 세상에서 있기도 했고, 또 한국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하면 김영란법을 제정한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으로 봐야 될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분의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의 전화 한 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행위거든요. 선물 드리는 건 내 중심을 담아 감사행위인데 감사의 행위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약간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행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또 이와 관련돼서 있는 잘못된 착각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좀 바보로 보는 이 시각에 있는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아이고야, 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대신에 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가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말 그런가 잠시 좀 멈춰서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비판과 판단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때요? 닮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아닐걸요? 반대일걸요? 우리 경상도 전문 용어라면 이런 단어를 하고 싶을걸요? 좀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우리의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정말 두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 옆에 두고 싶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잘 웃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바른 길로 못 살고 이렇게 그 반대의 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는 많을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참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부모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인생으로 키운다는 것.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아가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서슴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잘한 것처럼. 자녀들은 그걸 보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제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할게요.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훗날 세월 가운데 이런 게 자녀에게 더 유익할까? 자기만 감사는 도통할 줄 모르고 2번 함께 살 줄 알고 사회인으로, 그리고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인생 되는 게 앞으로 훗날 그의 인생에 더 유익이 될까요? 2번 어려운 걸 맞추셨습니다.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어릴 때 게임을 하면 아빠 엄마가 일부러 져주었답니다. 뭐 인터넷 게임이든 또 뭐 운동 게임이든 뭐 카드로 하는 게임이든 그 아들 기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거 어느 순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 게임을 하면 이겼더니 애가 막 난리가 나다는 그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치고 막 애가 막 난장판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는 걸. 이렇게 키우면 괴물이 되겠다고 걱정한 아버지는 아들을 학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학학원인데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면 좀 이렇게 하는 학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공부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대신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항의를 해도 제가 선생님 편이 되어서 책임은 다질 테니 제발 저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서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늦었지만 그래도 뭐가 자녀에게 좋은 길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내가 질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의 소중함을 안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될 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사회는 수평의 관계도 있고 상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도 함께 직장 상사와 아래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이 어디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이 모두가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넉넉히 받아내는 마음 강한 사람으로 마음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추구하고 싶었어요. 질 줄도 아는 사람, 그거 배우는 거에 대하여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지나다니다가 아이들 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럴 때 그런 아이 1번, 2번 목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바로 포켓을 뒤져가지고 사탕 없는 적이 있는지 목양실이 그리만 가까우면 제가 들어가가지고 뭐 있으면 가서 하나 부스러기를 하나 들고 가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감사를 안 했고 1명만 감사를 했죠.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하냐면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잠깐 떼어놔 보세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뭔데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야 이게 믿음이 감사가 믿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더하여 받은 복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나병의 고침을 받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는 건 순간이죠. 세월이 지나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이 나병 치유받고 난 뒤에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미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병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 표현할까 말까? 에이 뭐 민망스럽게 못 가. 그렇게 혼자서 갈등하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지라고 해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임한 것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이 이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감사를 느끼는 거 물론 고맙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말로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쓸데없는 건 카톡 보내지 말고 더러운 말들, 추한 말들, 근거가 없는 것들은 제발 좀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가장된 표현인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가락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정말 이 시대는 말이죠. 이 시대는 키보드에 올려놓은 우리의 손가락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저는 뭐 장전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악하고 못게 더럽게 다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에 감사 위에 감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유대인의 명언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1번, 이 세상 누굴까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걸 teachable mind 그렇게 불러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모두에게서 배우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는 3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데 그의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now this time 지금 감사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많이 있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태도가 감사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그 다음에 그의 인생도 바뀝니다. 불평을 선택한 사람은 짜증을 자꾸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기쁨이라는 친구를 자꾸 만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더 큰 감사가 임하기를, 그 축복이 임하기를,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